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제가 제목을 항상 이렇게 잡는데 제목이 매일 나중에 나오거든요. 제목을 뭘로 할까 기도를 하다가 기도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밖에는 답이 없어서 오늘 저녁에 보면 기도 얘기가 한마디도 없는데 기도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도신경에 잘 압축해서 요약이 돼서 잘 나와 있지요.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더 줄이고 더 줄여서 그냥 한 문장으로 하라. 사도신경을.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복음의 핵심이죠. 사도신경 전체가 다 복음의 내용이지만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부활 두 가지가 되겠다고 할 수 있어요. 제일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 그 복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그냥 그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이 있어요. 그 복음에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용서와 구원을 가져다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교리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미 다 성경을 통해서 정리되고 우리가 믿은 바 알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년에 이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고 하는 본문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전체 중에서 어디 한 곳을 제가 딱 주제 구절로 뽑을 때에도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로 기착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다. 또 천국을 우리가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됐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양한 표현들로 성경에서 납축할 수 있는데 그게 한마디로 영생이거든요.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뽑은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이 복음의 사건을 일으키신 거라. 영생. 그러니까 영생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영생을 못 느끼고 죽어서 영생 복락에 간다더라. 이것만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영생이 10점짜리 해답이 10점짜리 해답. 100점을 주려고 할 것 같으면 영생이 뭡니까? 그러면은 죽어서 영생 복락하는 겁니다. 10점밖에 못 준다고.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도 왜 10점밖에 못 주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주려고 하신 것인데 그 영생을 이 세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여기 작은 글씨니까 안 보이지만 주제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라. 영생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영생은 죽은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경을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정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신앙의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해석이니까 가장 정확하고 이건 100점이라면 100점. 아까 죽은 뒤에 영생 복락하는 것입니다. 그건 10점밖에 못 줘요. 제가 점수를 매겨도. 영생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말이 또 중요한 하나의 단어죠. 안다는 것이 그냥 제가 아무개를 안다. 오늘 저 난리난 저 워싱턴 DC에 내가 바이든을 안다. 조 바이든 제가 압니다. 이제 차기 대통령 46대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제가 알아요. 그 아들은 뭐 헌터 바이든이라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부인은 또 뭐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으셔가지고 그 동네에서 지금 그 대학교 교수를 하고 계세요. 상당히 많이 알죠. 금년 연세가 그분이 78세세요. 이제 79세째 됐어요. 이 정도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바이든한테 가서 혹시 만날 기회가 있거들랑 야키마에서 왔는데 우리 소망교회 목사님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그 양반은 당연히 모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아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은 안 계신 것도 없으시고 이루지 못하실 그런 일도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왔다 막 아는 건 엄청나네. 그것은 그런데 10점밖에 못 준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아는 것은 영생 복락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헬라 말에는 기노스코라는 단어 써요. 기노스코. 일본말 같은 애고. 그리고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는 야다라는 말을 써요. 안다라는. 우리가 you know, 너 알지, 너 알다시피 you know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미국 사람들 말할 때. 그런데 그 안다는 말이 야다 혹은 기노스코 원문에서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것은 번역을 어떻게 하세요? 동침하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동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침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부가 동침하잖아요. 그죠? 부부가 서로 아는 것은 일반 사람이 내 남편을 아는 것과 일반 사람이 내 아내를 아는 것과는 달라요. 부부가 아는 것은. 이거 인격적인 알미고 굉장히 깊이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 안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 맨날 그래 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는 거예요. 부부처럼. 친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라. 아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살든지 간에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하게 산 사람이 죽어서 어디 가겠어? 지옥 가겠어?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영생 복락하는 겁니다. 그 10점밖에 안 된다는 말이 맞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냥 사는 동안에 50살을 살든 100살을 살든 사는 동안에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두려워하고 날마다 한숨 짓고 날마다 울고 불고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두려워하고 그저 좋아하는 날은 그냥 1월 설날하고 자기 생일날하고 뭐 그런 날밖에 별로 없고 돈 생기는 날하고 그런 날밖에는 좋은 날이 없고 1년 내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는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죽어봐야 알아요. 그 사람.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는 뭐 간다고 큰 소리 탱탱 치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 죽어봐야 알아요. 그런 사람 죽으면 목사가 가서 장례식 할 때 괴로워요. 사실은. 이 사람이 막 천국 갔다고 내가 성도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옥에 들어앉아 있는데 내가 여기서 땅에서 아무리 무덤 앞에 가고 천국 갔다고 큰 소리 친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 입장 곤란할까 봐서 천국으로 올려주겠어? 안 올려주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야. 좁은 문으로 간다는 말이 뭔 말이야?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너무 많아.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줄 아느냐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서. 나중에 바울이 전도하게 될 때에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은 성경에 있어도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니고데모. 겨우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아서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분이 얼마만큼 내 마음에 실감나냐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인가 내가 뭐 이렇게 컴퓨터를 잠깐 보니까 새해 정초부터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뭘 나르리를 좋아한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 오늘 밤에 뭐 시간 지났네. 오늘 밤에 큰 게 하나 터졌나 봐요.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모르지만 터지는 날이래요 오늘이. 그리고 또 내일 모레 하는 날이 또 하나 있는가 보는데 그날도 큰 게 하나 터지는 날이라서 막 엄청나게 라르리 산 사람들이 많다고 1월달부터서 라르리에다가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 기왕에 나온 얘기니까 이제 해봅시다. 아유 그냥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그냥 한번 샀는데 아유 세상에 그것이 당첨이 돼버렸네. 예? 당첨이 돼버렸어. 오늘 당첨되는 것이 뭐 5억 달러가 넘는 것 같은데 5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예? 콩 3개 쳐가지고 50억, 500억, 5천억 한국 돈으로 하면 6천억이네. 한국 돈으로 6천억. 아이고 관사님 6억만 있어도 큰 돈 아니요? 근데 6천억이랴. 오늘 저녁에 당첨됐다면 누가? 근데 이제 다 주진 않아요. 45%는 세금 내야 되니까 한 절반 가져가는 거겠죠. 그래도 그 전에 3천억이면 우와. 뉴스를 봤더니 당첨됐다고 한 사람이 당첨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름은 안 밝히잖아요. 지금 당장 지금 밝히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실감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겠지. 그러다가 막 우리말로 막 꼬집어보고 막 발로 찔러보고 막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다가 아이고 10번을 대조해봤는데도 번호가 맞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때부터서 막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실감이 나는 거야 이제.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근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실감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당첨이 됐는데 사실로 누군가가 당첨이 됐는데 실감이 안 나. 왜? 내 일이 아니거든. 제3자의 일이거든. 당첨된 사람만 실감 나는. 또 뭐 뉴스 보니까 어제 그제 이틀 전에 또 저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맨날 그 사고 많은 그 호르무즈 그 바다 좁은 길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한국 그 상선 하나가 재료를 많이 원료를 싣고 나오다가 이란의 그 뭐 아마 군인들한테 그러니까 정식 군인은 아니지만 뭐 혁명 수비대나 이런 그런 사람들한테 잡혔다 그래요. 한국 사람 선원이 한 5명 있고 뭐 외국 선원도 한 10명 그래서 20명 정도 선원이 있는데 잡혔대. 그래가지고 그냥 끌려갔나 봐요. 납포됐다 그러죠. 근데 끌려갔는데 돈을 뭐 70억을 내놓으란다나 어쩐다나. 잡아놓으니까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왜냐면 뭐 코로나 걸릴까 봐서 배에다 가둬놓고 돈 내놓으라는 거죠. 억지 부리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래도 여기 와서 살지만 대한민국 사람의 배가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신경은 쓰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3세계 사람들, 미국 사람들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랬다네. 뉴스 나왔네. 해 토픽으로 살짝 한 30초 얘기하고 지나갔을라나? 실감 안 나요. 또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도 실감 그렇게 안 나요.
누가 실감납니까? 사실인데 지금. 팩트야 이건. 팩트인데도 사실인데 실감이 안 나. 근데 실감나는 사람은 회사 사장님하고 회사 직원들 동료들하고 그 사람들도 실감을 느끼죠. 자기 회사 자기 동료였으니까. 근데 진짜 실감은 누가 나요? 20명 가족들, 그 부인들, 애기들, 그 친척들, 그 부모들 얼마나 지금 가슴이 놀래가지고 잠을 제대로 자기를 하겠습니까? 밥맛이 있겠습니까? 실감이 그 사람들은 정말 진짜로 나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고 무소부지하시다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그렇게 많은데 실감이 하나도 안 나. 실감이 안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일에 그냥 속이 헐라득 다 뒤집어지고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 신앙 고백은 온데간데 다 없어졌고 하루 종일 그냥 죽을 뚱살뚱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죽어봐야 한다니까. 천국을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진짜 그 영생 복락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죽어봐야 하는 그런 사람. 그러나 분명히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람인 거로 처음에는 다 가슴이 벌떡벌떡 뛰고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고 입맛이 다 달아날 일이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계속 그러진 않아요.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강하게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평강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쭉 말씀하시다가 7절 8절에 가서 뭐라 하셨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자식이 잡혀있는데 내 남편이 잡혀있는데 우리 아빠가 잡혀있는데 우리 아들이 잡혀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이런 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의 말씀을 했고 8절은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감각기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오감각기관으로부터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영생을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관계에서 누리고 있고 맛보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는 다 놀래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잠을 못 이루고 밥맛이 다 달아나고 혹시 우리 아이에게 무슨 신변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빠에게 그러다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를 해. 처음에는 기도하는데도 눈물만 나고 그냥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고 막 그러기만 하다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도 다잡을 수가 없는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진정시킬 수 없는 내 생각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사로잡아서 안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하나님이 통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여기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다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도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해 가실 것까지도 믿어지면서 내 마음이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밥맛이 돌아오고 잠이 와서 푹 자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들을 그렇게 지금 사지에 끌려갔다는데 그러고도 눈이 감기고 잠이 와요? 왜 잠이 안 와요? 잠이 와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니까.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을 좋은 날을 별로 못 보고 매만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그런 일을 그렇게 많이 당했어도 그 양반은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니 감사합시다가 아니고 감사하라라고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다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또 읽어봅시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마라. 이 박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박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알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도록 미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를 말래요. 자, 말이야 좋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14절 한 말씀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어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조금만 손해 끼친 사람은 내가 저녁에 잠이 안 오는데 그냥 기분이 좋다가도 그 사람이 저 앞에서 나타나면 그냥 기분이 확 뒤집어져 버리는데 네. 나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나를 또 뒤에서 험담하고 다닌답니다.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데 사실도 아닌 것을 지 혼자서 오해를 해가지고 별소리를 다 시부렁시부렁 하고 다닌다는데 누가 그걸 듣고서 안전해주면 괜찮겠는데 또 와서 또 착실하게 전달을 해줘가지고 보도부장이 또 전달할 때는 또 살이 눈덩이처럼 붙어가지고 없는 말 있는 말 다 보태서 또 전달을 해주니까 그냥 밥을 먹은 것이 그냥 넘어올라 그러잖아요. 네. 사람인데 그 14절도 못 지나가는 거예요. 15절로 넘어갈 수가 있나요? 이걸 그냥 무슨 소설책 연애편지 읽듯이 읽고 넘어갈 수 있나요? 이걸? 하나님 말씀인데 15절로 넘어가기도 전에 14절에서 다 넘어지고 자빠져 버리는데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말씀 17절 읽어봅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나한테 악을 행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요. 방금 뭐라 그랬어? 입이면 말이면 다 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여기다가 또 그 보태갖고 악한 말로 또 해야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 그런데. 그러면서 18절은 또 뭐라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살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할 수 있거든. 여기까지도 힘든데 19절은 더 힘드네.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이고 원수 갚지 말래. 원수 갚지 말라는 부정적인 말씀도 그냥 속에서 천불이 난데 마지막 절은 뭐라 그럽니까? 20절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한 상 차려주고 네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둘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야, 정말 천사 같은 말씀이네요. 어디 한 말씀이나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말씀만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아유, 저를 좀 높이 보셨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유, 박 목사도 못하니까 나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니, 목사가 못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 저걸. 그러니 누가 나를
계속 욕하고 다녀봐요. 아마 어디서도 나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전달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또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해봐요. 박해해봐요.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해봐요. 몸을 아프게 한다든지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나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산상복음에서 그렇게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시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상이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뭔 상을 주시려고 그걸 참으라 그러는지 몰라도. 그러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죠? 교인들끼리도 그냥 싫은 소리 몇 마디만 해놓으면 그냥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이딴 것이 교회냐 그러고. 교회 가니까 뭐 사랑이 없다고 또 이런 소리. 여기서 주워 듣기는 잘해가지고. 지는 그러면 사랑이 있나? 사랑이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요. 근데 뭐 지는 사랑 한 번도 베풀어 본 적도 없는 것이 또 사랑이 없다고 또 큰 소리 치고 다니고. 또 그런 것을 또 사람이라고 어떻게 또 할 수 없이 받아줘야 되잖아요. 네? 강아지 같으면 그냥 발로 걷어차 뿌리기라도 하겠는데 여기는 강아지 걷어차면 큰일 나죠. 방에서 그냥 혼자서 데리고 앉아서 탁 머리를 하나 쥐어박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이니까 그래도 못하잖아요. 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기도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알자고요. 신앙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막 끊임없이 불같이 솟구치는 소원 성취하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기 불교에 가서는 하는 거예요. 그 선앙당에 가서는 하는 거고 삼신할매한테 가서는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의 말씀을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래도 순종이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네. 기도 제목이 그려놓고 보니까 싹 다 바뀌었잖아요. 기도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라니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기도 제목이 다 지금까지 했던 기도 제목들이 거의 95%가 쓸모없는 기도한 거예요. 진짜 기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이제 가득 차서 그 사랑하는 분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되면 다른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냥 성경에 대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있어야 될 걸 다 아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거 그런 거 구하지도 말고 내가 정말 하라는 거 해라. 그것을 구하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태어난 고향에는요, 여러분이 늘 들어서 아시는 그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핵폭탄이라 그래야 될 거예요. 지금은 핵이 사랑의 핵폭탄이라고 말하는 그 명칭이 붙어있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던 곳이에요. 차로 뭐 한 10분만 가면 있어요. 예전에 우리는 거기를 걸어 다녔어요. 차 없던 시절에는. 그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만을 데리고 거기서 이제 애양원이라 해요. 교회 이름이 애양원 교회. 애양원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산당에 의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됩니까? 총살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총살 당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전에 나라가 이제 막 혼란스러울 때 이제 그 아직까지 남한 쪽에도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 사상이 박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박헌영이라고 들어보셨죠? 박헌영이 이 사람은
공산당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세력이 본래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잡기 전에 백성의 80%가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박헌영에 의해서. 근데 박헌영 씨를 이승만 대통령이 와가지고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북으로 쫓겨 올라갔죠. 근데 이 공산당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겪었잖아요. 53년까지. 그리고 전쟁 이후에 그 공산주의 사상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한에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북으로 쫓겨 올라가지 못하고 지리산 속으로 숨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공산당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밤이 되면은 기어 내려와가지고 양민들을 괴롭히고 양식 뺏어갖고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공산당 사상을 갖고 있었던 그 시절에 그 손양원 목사님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만 둘이 있었어요. 딸도 있었구나. 아들 둘이가 있었어요. 딸도 있었지만은 그게 그 아들 둘이 그때 당시에 우리 그 고향에 매산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매산 중고등학교. 거기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 학교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미션 스쿨이에요. 매산 중고등학교, 매산 고등학교를 다녔다 이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근데 이제 전쟁통에 이 북한 사람들하고 남한쪽에 있는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하고 반란이 일어났어요. 여수 순천에서. 그때에 그 학생 가운데 그 손양원 목사님 큰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그를 인민재판에다 올려놓고 아버지가 목사고 이러니까 이제 죽게 될 때 그때는 이제 총으로 안 쏴고 이제 죽창으로 찔러서 죽였단 말이죠. 근데 동생이 나서가지고 우리 형은 곧 미국으로 공부를 하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공부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제 보내가지고 공부시켜서 목사 만든다고 미국으로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은 지금 곧 학교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고 우리 집에 또 큰아들 그리고 우리 집에 대를 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사자 죽이려면 나를 죽이라고 동생이. 세상에 둘 다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죽창으로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반란이 다 진압되고 그런 뒤에 그 이북에 동조했던 사람들 다 잡았죠.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이름이 안재선이에요. 안재선. 그 두 아들을 죽이는데 맨 선두에서 선동한 사람이 안재선. 이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때는 이제 군사정부니까 전쟁통이니까 군사재판을 받은데 다행히 사형이죠. 그러자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그 당시에 순천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순천노예가 굉장히 컸어요. 지금은 그 노예가 너무 커서 세 곳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순천노예의 모든 목사님들에게 호소를 해가지고 이 안재선 씨를 사형해서 석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대통령 특사로든지 뭘 하여튼 이 죄를 면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양자로 삼게 해달라고. 양아들로. 그렇게 해가지고 노회장을 중심으로 전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서원을 하고 그 사인을 하고 탄원서를 보내고 해가지고 군사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을 살려줘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아들 호적에다가 죽은 아들 대신 올렸습니다. 네. 그런 분이에요. 그게 우리는 지금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냐고. 이게. 죽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게 목사님이 금식하며 몇 날 며칠을 아들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그가 받은 약속을 응답을 듣고 그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 죽은 아들 어차피 죽어버렸는데 장례식 할 때 10가지 감사했다는 거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하는 우리 아들 천국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이나 순교의 제물로 바쳤으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왔다니 감사합니다. 이런 원수 같은 사람을 내 양아들로 삼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10번째 감사까지 감사를 했어요. 장례식에서. 그리고 그 가본 무덤이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무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감옥에서 예수 믿고 그래 됐어요. 그리고 풀려 나왔어요. 예수 믿다가 마지막 죽을 때 그랬어요. 유언으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먼저 동인이와 동신이를 만나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예수 믿고 이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건 기도하지 않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흉내 낼 수 있어요? 아이고, 흉내 낼 게 따로 있죠.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제가 태어난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얘기를 생생하게 알고 있고 늘 거기에 한 번씩 방문해 가가지고 거기를 살펴보면서 그분의 그 순교 기념관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역사 자료를 쭉 살피면서 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겠지만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군이 유럽을 다 점령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때의 유명한 실화로 생생하게 증언됐던 그때 살아나와서 증언한 사람이 코리텐붐 여사입니다. 코리텐붐 여사. 이분이 91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1892년에 4월 15일 날 태어나셨는데 1983년 4월 15일 생일날 돌아가셨어요. 91세 된 생일날. 근데 이분이 다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치 전범들을 다 잡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살아나와가지고 자기 어머니 죽었죠. 아버지는 일찍 병환으로 돌아가셨고 자기 언니 죽었죠. 자기하고 자기 남동생은 살아나왔어요. 그 처참한 곳에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나서 전도를 다니는데 독일로 전도 왔다 아닙니까? 독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부흥 집회하고 나면 은혜 받고 나서 끝나고 이제 다 이렇게 반갑게 만나서 인사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서서 자기를 만나려고 인사하려고 하는데 저 뒤에만큼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눈에 쏙 들어오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옥중에 있을 때 자기 어머니와 자기 언니를 숱한 고문을 통해서 죽인 그 고문관이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얼굴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일기장을 보면요, 코리텐붐 여사가 쓴 자서전이 있어요. 그 자서전에 쓴 일기장의 내용을 보면요, 그 사람의 얼굴이 자기에게 딱 보이는 순간에 자기 온몸이 딱 얼어붙어. 얼마나 잔인하게 자기와 자기 언니와 어머니를 괴롭혀서 결국 언니와 어머니는 못 견디고 죽었고 자기와 남동생은 살아나왔는데 근데 인사하겠다고 저기서 이렇게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한 사람씩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몸이 그때부터 딱 얼어붙어가지고 속으로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마음에서 계속해서 그 말이 되뇌이고 있는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물으시냐면 나는 네가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다. 용서할래 안 할래?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더라. 이 사람이 점점 다가옵니다. 이제는 지금 인사하는 것이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지금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문 앞에 딱 와서 손을 내미는데 그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었고 나의 하나님이 용서해라 하니까 손을 내밀고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은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의 손을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그 마음에 진짜 평안을 주시고 진짜로 용서하게 하시고 진짜로 그를 끌어안고 사랑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죠. 고리텐 붐여사나 송량원 목사님 같은 기가 막힌 일은 안 당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도 살다 보면 나름대로 가슴이 멍들고 몸이 아프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안 좋게 욕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건 머리에서는 아는데 가슴에서는 안 되는데 그때 우리는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기도 외에는. 오늘 본 말씀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본문이잖아요. 이게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친밀한 대화.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핏줄이지만 멀리 떨어져서 자주 안 만나니까 소원하잖아요. 그죠? 저도 뭐 7남매 중에 한 사람은 먼저 갔고 6남매가 남아있는데 자주 안 만나니까 그냥 언제나 만나면 언제나 반갑지만 소원해요. 그냥 얼굴 안 본 지가 뭐 그래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끼리도 그래요. 늘 자주 만나는 목사들은 늘 만나는 것이 반갑고 며칠이라도 안 만나면 궁금하고 그러는데 아예 안 만나고 산 사람은 그냥 생각도 안 나. 생각도. 어쩌다가 이번에 이제 연초에 당해서 생각 한번 해가지고 몇 사람한테 축하 인사 보내고 그런 것이 전부예요. 그냥.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맨날 눈 감고 중얼거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십자가 붙잡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노라면 그것을 한 번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만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는 하나님과 친밀한 야다, 기노스코, 알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알아져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 왜 그런 일이 가능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는 순간 우리 마음은 더 바랄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은 걸 가져도 있어야 그러잖아요. 너무 좋은 걸 가져버리고 나면 아이고 이만하면 됐다. 더 바랄 게 없다 이러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절대자이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충만하게 친밀하게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속에서 뭘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구한테 뭘 뺏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더더욱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사가지고 내 편을 만들까 이런 유치한 생각 자체를 하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으로 이미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손해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뭡니까? 원수를 설명해 보면 원수는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걸 뺏어간 사람이 원수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아빠를 죽게 만들었다든지, 고자질해가지고 공산당한테 가가지고 끌려가서 총살형 당하겠고, 나는 그런 데서도 목회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것이 돈이라고 그럽시다.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으니까 그 돈을, 평생 번 돈을 사기쳐갖고 다 말아먹어버렸다든지, 내 걸. 참 원수 아닌 원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지고 나면은 원수가 아닌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지니까 다 가졌고 나는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잃어버린 게 있어야 원수가 될 텐데 내가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안 드는.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자를 충만케 하시고도 넘치는 분이다.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 충만하신 분이 나에게서 함께하고 나에게 임하시니까 내가 뭐 손해받거나 억울하거나 이런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내 마음에 그것이 도저히 실현이 안 되거들라, 아무래도 실천이 안 되거들라, 결론은 뭐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내가 기도를 그냥 건성으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구나, 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태도입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박 목사도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 사람인 거로,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돈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상처를 줘.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데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저를 끝까지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 사람을 내가 끝까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 사람을 내가 도저히 눈으로 마주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짐을 통해서만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바라고 믿고 기다려줄 수 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그 말은 뭐예요? 그에게 아직도 기대를 건다 이거예요. 그에게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사랑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